사도행전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는 약간 새로운 양상이 전개됩니다. 3장까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인데, 4장에는 이제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방해 요소가 항상 등장하죠. 사탄은 결코 방관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핍박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의 제목을 제가 성령 충만의 열매 이렇게 정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주제나 소재를 정할 때 적용성으로 항상 포커스를 합니다. 초점을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적용성 소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배우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이러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것은 지식이나 전달하려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지 단순히 지식 전달로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맞죠? 그러나 기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서신이에요. 즉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죠. 일반적인 그런 책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받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의 것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중요합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성경에 등장시킨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에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등장한 거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맞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또는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경의 말씀을 너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유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억울하죠. 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죠? 유식한 자, 무식한 자의 차이점. 누가 유식한가, 누가 무식한가.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복음 전파를 잘하려면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 저는 성경은 우리 모두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나은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고 아브라함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다윗의 넘어짐은 바로 나의 넘어짐이고
다윗의 높아짐은 바로 우리의 높아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그가 죽음으로 순교당한 장면 역시 저와 여러분의 순교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바로 나의 이야기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12절에 보니까 4장 12절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8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지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늘 아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불교 안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 글쎄요.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이름은 없어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받아? No.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선시대, 신라시대, 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즉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양상이 다르죠. 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따로 있지만 일단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다른 문제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차이점.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랬다. 이상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 여러분 말이에요. 학문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의 학문을 똥으로 여긴다. 우리 개혁성경은 배설물을 여긴다. NIV 성경은 러비시, 쓰레기로 여긴다. 그랬는데 실은 원문에는 뭐냐면 덩입니다. 덩. 똥으로 여긴다. 세상의 학문을 똥으로 여긴다 했어요. 왜요? 그거는 사람을 무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하게.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은 사람을 무식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유식이거든요. 진정한 지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죠. 진정으로 무식해. 그 무식이 그들을 하여금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유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유식한 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들의 잣대가 달라요. 그들의 잣대로는 세상 학문을 많이 습득한 사람을 유식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무식하다고 보고 있죠. 바뀐 거예요. 언제 하느냐? 마지막 날에 가면 알겠죠. 죽어봐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식했구나. 진정으로 유식한 사람들은 그들이었구나. 그때 알지만 너무 늦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못했습니까? 전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믿는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안에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은혜받기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습득한 이 학문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유식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구나. 이거 다 똥이구나.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말로 세상적 측면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무식한 어부들, 저소득층들,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무식했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왜? 무식한 그들이기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속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안착일 수가 있다. 왜? 세상의 지식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 그것이. 그런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기가 하늘의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들 안에 장애물이 적기 때문에 그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무식한 사람을 택한 것이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이 유식합니까? 다윗은 유식했습니까? 뭐 17세 소년이 뭐가 유식했겠습니까? 대부분이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게요, 대단히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큰 장애물을 안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면요, 그게 큰 장애물이 돼요. 그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학문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유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자. 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까?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없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건 뭐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봐야 되죠. 영의 눈이 열려서 또 봐야 돼요. 보면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심취하게 되면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남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 장로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말했잖아요.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도 모를 정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요. 그죠? 자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요, 다른 사람 거 인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책, 저 책 인용하고 원고 작성해서 막 읽고 그러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걸 말해야 돼요. 언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여기저기 책 참고해서 말했나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책, 저 책 참고해서 원고 보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내면화된 거, 자기 거, 보고 들은 것, 자기 것을 만든 그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올바로 전달되는 것이죠. 목사만이 아니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 내가 보고 들은 나의 것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효과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네 번째는 복음 전파의 비결 말했어요. 31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가 특별히 누가 말하지 않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왜? 성령님 그분이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다시 도전해도 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일단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도를 많이 해야죠. 말씀에 심취해야죠. 때로는 금식해야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문을 박차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다? 성령 충만.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고 난다고 남 다음에 증인 되려고 노력해야 돼? No,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해. 성령만 충만해. 그러면은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어요. 1단계가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총체적인 비결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첫째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했다. 37절에 보니까 그것을 팔아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바나바 얘기인데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거를 나눠줬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유대인의 특별한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교회가 믿는 사람은 공동으로 해야 되겠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그들의 전통이었고 민족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콘이라고 할까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광야도 공동으로 지내고 그런 그들의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어떤 특유의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도 그걸 본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상당한 그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난관을 해결하는데 시간 정작 다 소비하게 돼요. 뭐 공동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 다 가서 진짜 중요한 일은 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혹 모든 사람들이 견해가 일치하고 상황이 되면은 공동체 생활도 나쁜 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 하늘나라 가면은 거의 공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 뭐다? 복음 전파다. 예. 복음 전파의 성공 비결은 성령 충만이다.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누가 유식하고 누가 무식하냐? 세상적인 잣대하고 관점하고 우리는 다르죠.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바라는 것이다. 내게 없는 걸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오늘 행전 4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되십시다.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아멘.